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마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지의 이름을 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비유에도 보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이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만 거지의 이름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아마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디베스라고 합니다. 라틴 말로 하면 부자 그 말이죠. 우리 한국에 보면 경상도의 과거에 최부자라는 그런 가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디베스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느 집안 정말로 부유한 그 집안의 그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디베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느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독일이나 일본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지켜지고 또 집행되는 그 나라에도 거지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지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속의 부자 디베스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보다는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 하나님을 마음에 닮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소유한 재산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 죽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값진 옷입니다. 부자로서의 자기 과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싼 옷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에는 비싼 옷이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비싼 명차든지 아니면 고급 주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부자들 보십시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내려고 합니다. 생애 벽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면 궁리하는 것이 오늘은 어떻게 즐길까? 바로 거기에 삶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호화로운 생활입니다. 분수 넘치게 사치하는 것입니다.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총동원하여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많이 가졌다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놓는 많은 부 때문에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이 살았다는 그 사실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병이 떠날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 것으로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축복입니다. 가난이 칭찬 들을 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가난은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은 소유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2절에 보면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2절 보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보다도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통계를 보더라도 가난한 자가 일반적으로 빨리 죽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젊어서부터 녹용, 뱀, 인삼 등으로 몸을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숨이 안 끊어져 오히려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만히 둘둘 말아 어딘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내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하여튼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 분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월이 30대에는 30마일로 가는 것이라면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 그리고 70대는 70마일. 여러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운명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70, 80생 이후에는 너무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늙어서 눈치 보며 오래 살면 또 무엇 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주며 오래 살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므로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죽음은 바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적 죽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둘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일컬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죽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일어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와 결국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지옥의 삶 그 자체가 곧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째와 셋째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죄와 허물로 현재 영적인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존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들어가 영원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될 나의 운명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이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일을 예수님처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이 4복음서에 걸쳐서 무려 지옥을 18번이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유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창조 이래 온 인류의 두 그룹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죽으면 각각 도착한 그 도착역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 핵심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음부, 곧 지옥에 관한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참혹한 곳이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것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원해서 막으십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사실상 천국과 또 천국의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자 보세요. 지옥의 불은 우리의 육체가 타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 지옥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제멋대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지옥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자, 둘째,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호소했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풍요로운 땅의 열매를 주시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셋째, 본문 속에서 알려주는 지옥의 셋째 사실은,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비교의 고통이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남과 비교할 때 그 고통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은 괜찮겠는데 지옥에서 그 부자는 천국이 훤히 내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고 그 후회스러움은 얼마나 더 막강하겠습니까? 자, 넷째,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음부 지옥에 떨어졌던 이 부자가 자기의 5 동생,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호소합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면 아직 살아있는 내 5 형제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자, 기억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는 어떤 사고를 인하여 죽음 직전에 갔던 그런 사람이나 혹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 인터뷰한 그 결과를 죽음 이후라는 책을 편집해서 내놨습니다. 이 책에서 죽음 이후에 경험자들은 자신들의 공통적인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에 숨겼던 모든 비밀들이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긴 터널을 통과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살아생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되고 또 숨기고 싶었던 일들까지도 다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차드 3세라는 책에서 지옥을 또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일들, 내가 조금도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는 일들을 지옥에 가면 내 혀로 끊임없이 그것을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생각하기도 싫고 또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과거의 어떤 일들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일, 잘못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것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토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지옥을 굳이 안 믿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런 지옥이 있다면 영원한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내하시겠습니까? 자동차 사고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돼도 만인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분 자동차 보험 다 들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카바로요. 돈 비싸게 내면서. 온 우주에 창조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의 문턱까지 들락날락했던 수많은 임사체험자들, 그리고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관심하로 일관하여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 것인가? 그것이 과연 옳고 바른 행위일까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속에서 지옥의 또 하나의 모습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 어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지옥의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어로 표현하면 hopeless, helpless입니다. hopeless, helpless. 소망도 없고 도움의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괴롭히는가? 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택하고 마귀를 추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만큼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이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고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말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옥에 가면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러한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 예수님을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세우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안 돼.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지옥의 그 문 입구에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 막으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야, 가난한 사람아, 왜 그리로 가는가?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왜 이 요구를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 요구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은 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하도록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시고 다시는 이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질병들 모든 것을 다 없애하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놓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셨습니까? 돈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만 안내자여 구원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요구하시는지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초간단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두 말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명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길 중에 한 길은 분명히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너무나 쉬운 길을 여러분 들으면서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있고 모레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은 갈림길에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생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생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기가 막힌 운명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강원도에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황지에는 탄광촌이 있답니다.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막바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막장 인생들은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 40도가 넘는 그러한 곳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그 가운데 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탄가루를 흡입하는 가운데 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폐가 굳어지는데 그 병이 바로 탄광급해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급해증이 있지만 특별히 광부들에게 일어나는 그 병을 일컬어서 탄광급해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급해증은 아무리 현대의술이 발달해서도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폐인이 되어 병상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해서 광부로서 막장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식들에게만큼은 그 일이 주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을 다 갖고 일한다고 합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왜 광부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너는 꼭 광부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을까요? 광부의 생활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만류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제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으로서는 피해야 할 기가 막힌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코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될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도 반드시 확보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이 사실을 확신하기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풍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여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